안녕하세요. 8월 7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0장 6절입니다. 그 중에서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분이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에 두고 나의 생각과 판단이 가장 옳다고 믿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무더위 같은 자연의 거대한 위험 앞에서 서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명확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연 앞에서도 이렇게 무력한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좁은 식견과 감정, 그리고 편견이라는 한계에 갇혀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계와 무지를 겸손히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상식과 편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눈을 뜨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는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파격적인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조차 그 너머에 있는 회복과 구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오랜 세월 막강한 군사력과 패권을 자랑하던 강대국 애굽이 그날이 되면 연약한 여인처럼 떨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의 원어적 의미는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상기시킵니다. 당시 애굽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으로 무서운 심판을 받았고, 바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깊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게다가 홍해 사건을 통해 애굽의 수많은 정예 군대가 바닷속에 잠기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처럼 그날에도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흔드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떨며 무서움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넘어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을 향한 두려움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니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자신들이 늘 업신여기던 작고 연약한 나라 유다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애굽이 비로소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단순한 파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는 심판으로 끝내시지 않고
그 심판을 통해 애굽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고쳐가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손길 속에서 우리는 애굽 땅에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변화를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나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애굽 땅 한가운데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서며 그 경계에는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기둥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이방 나라가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로 뒤바뀐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압제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20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와 구원자를 보내어 건져냈었던 것처럼 이방 나라인 애굽의 부르짖음에도 동일한 은혜로 응답하시기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택함을 받은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시던 언약적 사랑과 자비를 이방 민족에게도 똑같이 베푸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약속은 역사 속에서 압제받던 애굽을 건져낼 보호자가 나타날 것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듯 애굽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언약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이방인을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러 오신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애굽을 넘어 유다를 잔혹하게 위협하던 아수르까지 확장됩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의 상처 입은 감정과 민족주의적 시각으로는 자신들을 압박했던 애굽과 잔혹하게 위협했던 아수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애굽도 아수르도 그저 방치할 원수가 아니라 반드시 구원해내어야 할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본래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으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우리였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우리의 좁은 지혜로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토록 과분한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내 기준대로 선가르고 차별하고 배척하는 마음이 남겨져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눈에는 결코 용서할 수 없고 품을 수 없어 보이는 원수나 이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좁은 생각과 편견이라는 작은 틀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가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백성들은 이처럼 온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강대국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20장은 바로 그러한 유다의 영적 무지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0장은 아수르가 블레셋의 해안 도시인 아스돗을 침공하고 점령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를 보인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상징적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한 것처럼 유다가 그토록 의지하던 애굽과 구스 역시 아수르에게 무참히 패배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9장을 통해 애굽의 무력함과 허망한 미래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강대국의 힘과 군사력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애굽과 구스와 연합하여 아수르에 맞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구스와 자랑으로 삼던 애굽이 허망하게 무너지자 애굽의 도움을 바라던
유다와 이웃 해변 주민들은 큰 충격과 부끄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사야 20장 6절에서 그들의 탄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피난처로 삼았던 그들은 결국 깊은 수치와 절망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는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그리고 사람이라는 안전망이 결국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세상은 재물이 곧 힘이고 권력이라 말하며 돈의 힘을 절대합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과 자원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에 맹목적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가장 귀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피난처가 결정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대국도 우리가 평생 쌓아 올린 재물도 결코 우리의 영원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언젠가 허망하게 무너지고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참된 자유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허망한 문을 두드리며 사람과 돈의 힘을 의지하던 삶에서 온전히 돌이키고 오직 영원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생명을 주시며 우리가 거할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나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온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피난처 삼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소중한 하루를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와 짧은 식견으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지나온 경험만을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직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담대히 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손길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참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며 모든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짐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마음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